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메리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즐거운, 기쁜 그런 뜻이고,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과 마스라고 하는 말은 미사, 메사, 예배라고 하는 뜻이 합쳐진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 우리 기쁘고 즐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도 성탄절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뜻을 잘 모를 거예요.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며 예배합시다. 그런 뜻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도 그냥 저보고 한번 뭐 하니까 좀 멀리 있는 분들 보시면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의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헨리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런 내용이죠. 짐과 델리라고 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부부는 서로를 사랑했고 아주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 델리는 사랑하는 남편 짐에게 멋진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에게는 시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어른들로부터 물려받던 시계가 있었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시계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낡은 가죽줄에 남편이 시계줄을 매달아 가지고 다니는 것이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오래전부터 남편 시계에 올릴 만한 백금으로 된 시계줄을 보아두었는데 그녀가 남편에게 시계줄을 사줄 만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그녀는 자신의 치렁치렁한 머리컬을 잘라서 시계줄을 샀습니다. 반면 남편 짐도 아내 델리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기는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그도 마음에 드는 선물이 있었는데 아내가 유난히 머릿결이 치렁치렁하고 긴 머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상하 박힌 빗 겸 머리핀을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짐은 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 머리빗을 샀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짐이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탐스러운 머릿결을 가진 아내는 어디론가 없어지고 단발머리에 아내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아내대로 짐에게 백금 시계에 줄을 내밀었지만 거기에 매달릴 시계는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은 아내가 주는 백금 시계 줄을 기쁨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시계를 다시 사서 시계줄을 다시 살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계줄을 기꺼이 받은 데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계줄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었고요. 아내의 눈물과 아내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단순히 시계줄이 아니라요, 이것은 아내의 눈물이었고 아내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게 기꺼이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그는 선물을 받아들었다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의 말을 들은 델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짐에게 다가가 그의 가슴에 안겼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었다. 비록 아름다운 머리칼과 멋진 시계는 없었지만 그들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생각나는 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부부간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 가슴 저리는 사랑의 이야기보다 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만드신 분은요, 우리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올해 성탄절이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 이야기인 것입니다. 먼 길을 걸어서 또 나귀를 타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들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던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동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마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동쪽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들은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별을 연구하고 달을 연구하고 해를 관측하면서 날씨를 예측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천문학자들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당시로 말하면 지혜가 있는 사람들 혹은 점성술가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언제부터 신념 하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같이 저 별을 관측하는데 매일 똑같은 별이고 똑같은 자리이지만은 어느 날 특별하게 반짝이고 큰 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인데, 그날은 이 땅을 다스릴 진짜 왕이 나신 날이 될 것이다. 사람들이 선택하고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메시아가, 진짜 왕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에는 유난히도 반짝이고 빛나는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밤마다 별을 관측하면서 오늘이 그날이지 않을까, 내일이 그날이지 않을까 기대를 가지고 그날은 별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유난히도 환하게 빛이 나고 큰 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직감적으로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작정 그 별이 인도하는 대로, 별이 움직이는 대로 그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들은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그 별을 따라가다 도착한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했다면 왕으로 틀림없이 탄생했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셨겠지 생각하면서 동방박사들은 지체하지 않고 왕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헤롯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습니다. 로마 사람은 아니었지만 돈을 주고 로마에 가서 분봉왕짜리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역사 문헌에 보면은요, 헤롯이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한 왕이었다고 그럽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을 죽였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어요. 어머니까지 죽인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헤롯을 찾아가서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고 우리가 왔다,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그를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왔다고 온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헤롯과 예루살렘에는 온 소동이 벌어졌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동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온 예루살렘이, 온 왕국이 발칵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인데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까지 죽였는데 또 다른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슨 왕이 또 있다는 말인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반란이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헤롯은 놀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온 예루살렘이, 온 성안이, 온 왕궁이 소동하고 발칵 뒤집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헤롯이 그런 반응을 보이자 이 박사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 정도면, 우리들이 알 정도면 이 땅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왔는데, 아무도 모른다고 하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듣고 소동하는 것을 보고 동방 박사들은 틀림없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문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드린 선물보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보다요 더 귀하고 더 복된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첫 번째 받은 선물은요, 응답이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이방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고, 어떻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릴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것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런 추측을 합니다. 동방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였을 텐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것처럼 주전 586년에 남한국 유다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하고 유다에 살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들에게는 항상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하는 신앙이 있었고, 그런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신앙을 바벨론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하고 이야기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바벨론 사람들 중에서도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는데, 그 부리 중에 한 부리의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들이지 않았겠느냐.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래서 별을 보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어느 날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사장들에게,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을 제일 많이 아는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에게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이었고, 성경에 그들의 이름조차도 나와 있지 않고 동방박사라고 소개하고 있는 무명의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진정한 왕,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탄생하셨음을 알려주었고, 그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왜 그들에게 이런 축복, 이런 응답을 선물로 주셨겠습니까? 한 가지인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었기에, 진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응답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응답의 선물이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주신 응답의 선물, 2020년 성탄절을 지내는 우리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응답의 선물이 주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고 하는 어르신과 한나라고 하는 어르신이 나와요. 특별히 시몬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다. 의롭고 경건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가 진짜 왕이 탄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롭게 경건하게 이 시몬은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 다른 사람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 소망을 가지고 의롭게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고, 결국은 그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품에 안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소망의 마음을 품으셨습니까? 쉽게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의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동방박사들을 통해 듣는 헤롯은 급하게 서기관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로운 왕이 탄생했고 메시아가 탄생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알아보라고. 서기관들은 지체하지 않아 거침없이 그곳이 베들레헴이라고 구약 성경에 있는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알려줍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보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새로운 왕
메시아를 만나거든 꼭 내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나도 그분에게 가서 경배를 드리겠다고 부탁을 합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이용해서 새로운 왕이 탄생할 장소를 알아내어서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숨기고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박사들은 헤롯에게 약속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8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멀지 않은 거리인 것입니다. 멈췄던 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박사들은 베들레헴으로 향하여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자 한 곳에 별이 멈춰 서게 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자 아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때 아기 예수님을 본 박사들, 아기 예수님을 만난 박사들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기 예수님을 만난 그들, 메시아를 만난 그들, 진정한 왕을 만난 그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기뻐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 알고 온 거 아니야? 우리 먼 곳에서부터 왔는데 정작 이들은 메시아가 왕이 탄생하셨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고 전혀 그러한 반응이 없는데 우리가 잘못 온 거 알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자 이 예루살렘이 박학 뒤집히고 왕궁이 벌컥 뒤집힌 것을 보니 우리가 괜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닐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이겠습니까? 자기들이 살던 곳에서 먼 곳까지 왔어요. 문화에 대한 낯설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로 인한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지만 잘못 온 것 아닌가? 이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해를 끼칠 것은 아닌가? 우리가 제대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인가?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보고 그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말 메시아가 탄생하신 것은 맞는가? 우리가 헛고생을 하는 것은 아닌가? 틀림없이 그들은 염려, 두려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런 두려움과 그런 염려와 그런 공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싹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매우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 차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기 예수님이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선물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왕을 만나자, 진짜 구원자를 만나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함, 가지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음의 확신과 희망과 기쁨이 자리 잡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헤롯은요,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그러죠. 그가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의 분봉왕이 된 것이 아니라 돈을 가지고 로마에 가서 돈으로 분봉왕 자리를 사왔다고 그러죠. 그는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안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밤에 잠을 자다가 바람에 가랑잎이 바스락하고 움직이면 깜짝 놀라서 깨어나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독살하러 올까 봐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불안했어요. 늘 불안하고 늘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자, 메시아를 만나지 못하자,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자기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자 늘 그는 불안하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왕이 났다고 하자 불안하자 왕을 죽이려고 아기들을 다 죽이는 학살 사건을 벌이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박사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변방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요, 그들의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진짜 메시아를 만나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자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기쁨이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다가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상처가 마음속에
있는 분이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았지만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아 좌절하고 앞으로의 일들이 염려되어서 고민으로 긴 밤을 한숨 지어 세우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혼란하고 순한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꼭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인생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인생 자체가 불안한 것입니다. 정치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집값은 왜 이렇게 폭등을 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은 도대체 이런 세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방을 둘러보아도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들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에게 주셨던 이 기쁜 평안함, 여러분들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은 물러가고 떠나가고 불안함이 물러가고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여러분들의 기쁨과 희망이 선물로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이들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보호와 인도하심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평안과 기쁨을 얻은 동방박사들은 이분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오늘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보배합을 열어서 드리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산을 넘고 들을 지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온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최선의 경배를, 최고의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밤을 베들레헴에서 머물고 다음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헤롯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만나면 알려주겠다고. 약속을 한 약속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꿈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지시가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지시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는 지시였었습니다.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강력한 지시를 받게 되고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돌아서 고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이 동방박사들이 받은 세 번째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도 이들은 무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자녀들도 죽인 사람이 무엇인들을 못하겠습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났고 그것 때문에 내 자리가 위협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기 예수도 죽이고 그 사건을 제일 잘 알고 그 사건과 연관된 동방박사들 틀림없이 죽였을 것입니다. 결코 그냥 지나갈 헤롯이 아니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꿈을 통해서 강력한 지시를 하셔서 헤롯에게 가지 말고 돌아서 너희 조국으로 가라.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위험에 처하고 죽을 상황에 처한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고 염려,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박사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를 왜 책임져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육신의 질병, 우리의 교우들 중에서도 질병으로 참 고생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삶의 공고함, 자녀들의 진로, 아무리 발버둥 쳐보아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번민과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시는 분들, 아무리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주저앉아 계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내 친구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나 홀로 버림받았다, 나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 같다, 행여나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그런 당신, 그런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지켜주지 않고 길이 안 보여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며 너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손붙들어 응원해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의 선물이 2020년 성탄절에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가득 차 넘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요, 단순히 황금과 유황과 모략만 드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드린 것보다 더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동방박사들.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응답의 선물을 받았고요, 기쁨의 선물을 받았고요, 피할 길을 주시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막막하세요?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되십니까? 세상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자유마음이 없이 오늘을 살아가는 분이 계시는 아니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님이, 그 아기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피할 길을 주시고 보함을 주시고 기쁨과 축복의 선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의 축복이라. 황금, 유황, 모략, 왕권을 상징한다,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요, 이처럼 귀한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을 둘러보아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잖아요.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 이런 선물을 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축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셔서 아름다운 선물, 축복의 선물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그 평화의 왕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에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그들에게 피할 길을 주셨던 선물을 우리에게도 주시마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이 염려되고 걱정되고 삶이 불안하고 어려울 때 더 아기 예수님 경배하고 아기 예수님께 달려가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탄절이 그러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축복과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는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자녀들의 진로의 어려움으로, 가정경제로, 삶의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기 예수님 바라보고 동방박사들처럼 말구유로 달려가며 아기 예수님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사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평안함과 기쁨, 행복 넘치도록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